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주일 오후에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두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의 존재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가득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 마음에는 그 생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거기에 죄가, 악이,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쓴 사람은 로버트 스티븐슨인데 어느 날 로버트 스티븐슨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너무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지은 책이 치킬 박사와 하이든입니다. 낮에는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밤에는 살인마로, 악한 살인마로 살아가는 것이 치킬 박사와 하이든. 같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는 완전 다른 인격,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한 인격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마귀 같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악과 선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이 선이 이기질 못하고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이 이기는. 로마서 7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두 존재,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는 자기가 있는데 이 둘이 날마다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사람이 거룩하고 착하고 멋지고 아주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무슨 문제만 딱 걸리면 순간 마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치 오물통이 있어요. 그 오물통에는 얼마나 더러운 그 음식 찌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놔두니까 오물이 쫙 가라앉았어요. 그 위에 있는 물을 보니까 아주 맑아요. 그래서 이 우물통은 맑은 물을 넣어놨는 모양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막대기로 갖다가 휘 저으니까 그 속에 있던 오물 찌꺼기가 확 올라와서 냄새까지 확 나는 거예요. 아우, 더러운 냄새.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한없이 정말로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천사같이 행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딱 나오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이 확 일어나서 자기도 놀랄 말을 내뱉고 자기도 모를 행동을 하고 막 정말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7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이 내 마음에 막 분이 나고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막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막 남에게 험담을 하고 막 오만 게, 이거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 본성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 그래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가 보니까 이 악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이 자기 마음을 주장.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은 악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선설을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다가 살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담의 후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가 절망적인 절규가 나와야 돼요. 에이, 그래도 난 좀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구제불능이라,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지만 내가 이 악에서, 이 지옥 같은 악에서 나는 살아난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7장 마지막 절,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되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교한다면, 스펜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는 로마서가 정말 은혜롭고, 그래서 많은 위대한 신학자와 신앙인들 중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또 그 이후에 또 마틴 루터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하고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어가고, 우리 이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거나 로마서를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좀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바울이 지은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바울은 일단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의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 막 뒤죽박죽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게 읽으면 그 논리성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읽으면 논리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 어떤 변정가도
바울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같은 부활장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더러운 게 오물이 가득해요. 남들 볼 때는 야, 당신 착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야, 당신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속에 오만 것 더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하루에도 사람을 몇 명씩 죽이는 인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날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음에 미움만 나도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탐심만 나도 그것이 도적질이고, 뭐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인범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무죄다, 이 말이에요. 무죄.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어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갚아 주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 그러므로는 뭘 받는가 하면 좁게는 7장을 받습니다. 좁게는 7장을 받지요. 그러나 넓게는 로마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그 앞부분 전체를 받는 거예요. 전체를 받으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을 받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건 세례 받은 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성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성찬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신령한 연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결코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란 게 뭐예요?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원파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이 우리 장로 교인들도 잠깐씩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고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묶어야 돼요. 근데 구원파의 구원관의 약점이 뭔가 하면,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 우리랑 장유가랑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죄 지어도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방종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 구원파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이 사람 또 거짓말해요, 이 사람 또 욕해요, 이 사람 또 못된 짓 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화목제물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피레침의 원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둥 번개가 칠 때 건물 꼭대기에 있는 피레침이 있으면 그 피레침이 천둥 번개를 다 흡수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흡수해서 없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의 그 죄사함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도 참 은혜롭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죽는 것을 볼 때에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 모습이 병들어 죽는 것 같고 늙어 죽는 것 같고 사고 당해 죽는 것 같지만 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인간을 처절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진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는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원리.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사망에 이른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근데 지옥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살면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뱃속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자면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에서 벗어나고 이 땅의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국은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육체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먹듯이 이런 것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천국 가서도 늙는 몸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천국 가서도 배고픈 몸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천국 가서도 잠 안 자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지. 이 땅에서처럼 또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연약한 육체, 질그릇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순종,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해방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해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죄사함이 끝나버렸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죄 없는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건데, 그래서 구약은 전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 예표, 그림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 율법의 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나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논리적인 것이라서 가만히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1절부터 6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설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 죽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서 죄를 사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대요. 왜 율법으로 할 수 없는가 하면 율법이 잘못되어서 율법이 구원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지옥 가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지옥 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부러워하면 지옥 가요. 근데 이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요? 그럼 눈 감고 귀 막고 혀 자르면 그거 없어지나요? 문제는 내 눈이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나무 꼭대기에 자기를 매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죄는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또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해 주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얻게 해주겠다는, 니들의 의가 아니고 니들의 공로가 아니라 네가 죄가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안 되니까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위한 피값을 지불해 주었으니 내 아들을 믿으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해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어 육신을 입게 하시고 죄 없는 육신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요.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면 안 되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무슨 박혀끝에도 아니고 아래서 깨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마음도 하나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신적 교환의 장소라, 이렇게 신적인 교환, 신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교환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잖아요. 구약 제사는 이렇게 드려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염소나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제사장에게 끌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 그 염소를, 양을,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에 자기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 짐승을 드리오니 이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기도받은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 흘려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의 죄는 이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다 사해졌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죄를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갔거든요. 집에 가기도 전에 마음에서 또 막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죄가 나서, 내가 분명히 제사 드리고 왔는데 아직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나 이거 큰일 났다고 집에 가기도 전에 또 짐승을 끌고 와서 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여기에 뒤집어 씌우니 이 죄를, 이 짐승이 피 흘릴 때 내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또 제사장이 죽여서 피 흘려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면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가는데 또 마음에 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뭐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해서 목사한테 와서 뭐 잘 보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도 다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주고 화목 제물이,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에는 요동치도 않던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이 대신 죽으니까, 그래 이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적인 교환, 죄와 의가 뒤집어진 거예요. 영생과 죽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을 갔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가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은 뭐예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 바닷속까지 지옥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문제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벌벌벌 떨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왜 거듭났죠?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요.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태어난 생일도 모르냐고. 너 당신 생일 언제냐고. 몇 월 며칠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일 아세요? 여기에 많은 사람은요, 자기 생일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형하고 동생이 호적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돼가지고요, 동생, 그런 사람 지금 있어요. 있잖아요. 뭐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저도 지금 제 생일이 정확한지를 몰라요.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엄마, 내가 낮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어요? 어떨 때는 저녁에 태어났다 그러고, 어떨 때는 밥 먹고 저녁 먹고 한참 있다 태어났다 그러고, 나를 낳은 엄마도 나를 모르는데, 구원파가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태어난 날짜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에 정확하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거 다 엉터리예요. 음력으로 태어나가지고 양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냐고, 네 날짜 아냐고, 나 잘 모르는데, 그럼 거듭난 거 아니라고, 다시 오라고,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도로는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킴으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증거가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도통 안 믿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던 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참을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는 사람을 보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안 돼. 전에 나 같으면 이 정도 남이 한마디 하면 막 발끈해서 뭐라 하나 이 나하고 싸우 뭐 이렇게 할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허허허 웃는 거야. 허허허 웃는 거야. 아이고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전에 같으면 그런 사도 바울이 어디 전에 같으면 돌 들고 막 죽여야 되는 사람이 허허허 웃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뭐 한마디 했다고 발끈하고 뭐 한마디 했다고 막 성을 바락바락 내는 아직도 그 속에 육체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성도와 영을 따르는 성도가 있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 있는 저 형상을 갖다가 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지옥문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에서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생각이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예수를 생각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오래오래 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또 요즘 이 찬양이 좀 자꾸 생각이 나서 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기후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지진 소식,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외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보면 어지럽고 넘어지고 또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몇 개의 인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악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 때문에 죄에 얽매여 불안하게 살며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물결을 따라 그저 흘러내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아버지 하는 십자가 제사를 드리고 내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의 삶을,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은 한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은혜를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큰딸 혜진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추수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주장하며 예수 안에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